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프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귀신의 역사를 이기고 여기서 꿀과 같은 많은 유익을 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을 물리칠 때 얻는 유익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절은 22절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든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국토가 압록강, 두만강으로까지 이렇게 경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종서 장군에 의해서 육진을 개척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그 고려 시대는 우리나라 국경이 그 밑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진족이 침략을 했거든요. 여진족이 침략을 하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퇴각을 하자. 거기 뭐 쓸모없는 땅인데 다 주고 그 우리나라 그 밑에 있는 그 국경만 잘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김종서 장군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가 그 여진족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은 김종서의 손을 들어줘서 그 김종서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육진을 개척했을 때 그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제가 이 왜 육진 개척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여진족처럼 우리를 침략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사단에게 져서 물러나면 우리가 많은 손실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단을 물리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넉넉히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단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단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의지해서 사단을 넉넉히 이기고,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꿀을 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덩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귀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기 보면 귀신이라는 놈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 귀신이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이렇게 덩어리가 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귀신이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르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말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 소통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뤘는데, 이거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와,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비방하는, 또 믿지 못하는 그런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대왕, 왜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그 파리의 대왕, 더러운 오물의 대왕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뭐죠? 이들은 마음에 시기심이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시기심이 생겨나서 악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심은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도 우리의 경쟁 상대가 있는 사람들이 잘 될 때 마음에 기분이 나쁘거나 또 이렇게 그 마음이 좀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배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런 때는 정말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고 나서 나를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똘마니가 되고 성령을 모독하는 악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오는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는 다른 표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매일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표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표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보면 시험에서 표적을 구하는 거, 이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표적을 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것은 되게 교만한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고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는데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표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표적을 구해야 되지만 표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적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나왔죠. 그와 같은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필요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한동 우리 소감 발표할 건데 이분이 군대 갈 때 우리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안 좋거든요. 사회를 받지만 이분이 제가 물어볼 때 뭐 한 30분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그 전에 우리 요셉 주녀가 군대 갔다가 무릎이 아파서 돌아온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훈련을 무릎이 아프지 않고 잘 감당하고 그 전체 훈련병 가운데 2명만 사단장 상을 탔는데 그 사단장 상을 타고 조교 요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표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오늘도 표적을 주세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사단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사단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은 사단끼리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사단끼리 싸우면 그 나라는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사단은 사단끼리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들이 그러면 너네 아들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들이 너희가 많이 잘못되었던 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끼리는 싸우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다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미움 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누구에게 미움을 받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한 자에게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고, 또 악한 자에게 비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칭찬과 그 박수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에게 칭찬받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것이고 화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미움과 또 저주와 욕설을 받을 때 정말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손은 권능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거든요. 예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전까지는 귀신의 나라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벙어리 된 그 귀신이 있었죠. 그 벙어리 된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는 마음의 평안과 자랑스러움과 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연약해서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죠. 그때 일본의 점령을 받으면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많이 수탈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일본인의 노예가 되어서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군이 항복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그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고 자유롭게, 풍요롭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손을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마음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나라, 떳떳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찾아와요. 그때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 우리 육신도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더 강하신 성령은 강한 사탄을 쫓아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보면 약한 자,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나오죠. 약한 자는 우리 인간이에요. 강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사단도 무장을 하거든요. 각종 그 공산주의 같은 무신론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지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쾌락에 의해서 또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또 우리의 자존심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무장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 강한 사단을 쫓아낼 수 없지만 더 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무장을 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지키고 있을 때는 한 3배는 돼야 맞설 수 있다고 합니다. 4배는 돼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단보다 100배는 더 강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가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여기 보면 재물을 나누고 무장을 빼앗는다겠죠. 그 이득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에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되게 긍정적인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사단의 역사가 긍정적이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긍정적일까요? 저는 크게 2가지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있게 합니다. 그 이건희 회장의 어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꾸라지를 태평양 바다에서 이제 건너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그냥 그 미꾸라지만 싣고 오면 대부분 미꾸라지들이 힘이 없고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미꾸라지를 잡는 맥이 몇 마리를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미꾸라지들이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기 때문에 오히려 미꾸라지들이 더 많이 살고 더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건희 회장은 초인류 기업이 되려면 다른 나라 그 인류 기업과 싸워야 된다. 그 싸워야 우리가 살아있고 또 경쟁에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이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고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물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몇 사람 실족해서 죽을 수 있지만 오히려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더 생명력 있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역사는 많은 노획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노획물을 얻는, 사단의 역사와 노획물을 얻는 것에서 삼손을 보면서 굉장히 실감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데 사자가 웅 하고 나타났습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죠. 그 사자를 때려 눕혔어요. 그 힘이 장사한 건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 그 사자의 그 죽은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자를 죽였을 때 꿀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일생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정욕에 굉장히 연약했죠. 그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는데 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가 너의 힘의 진실을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라는 걸 처음에는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알려주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 다곤 신전에서 이제 그는 마치 여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깔이 빠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더 강하신 성령이 임하고 마지막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가 살아서 원수를 갚은 것보다 더 많은 원수를 갚고 그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그 드릴라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에서 패배했지만 더 강하신 성령을 의지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윗의 일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수치와 모욕의 역사는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죠. 정말 지우고 싶은 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다윗은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깨닫고 사죄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복음을 담긴 많은 시편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윗은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에 의해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고 구원의 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살았을 때 오히려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노획물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단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하죠. 그리고 맨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면서 기독교는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많은 그 성도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가 개척되고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언제 변화됐는지 압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걸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꼈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변화되었습니다. 스데반 순교의 열매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그 사단의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더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된 지가 2년이 넘어졌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는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특히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UBF에서 전 선교사들이 모여서 세계선교 보고대회를 갖고 선교사 수양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선교사 수양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한 300~400명 정도 많이 참석해야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했을 때 한 600명 정도가 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세계 선교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에는 하나의 동맥에만 피가 흘렀다면 실핏줄까지도 말씀과 성령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천안 UBF도 여름상의를 대학로와 같이 했고 거기에 아일랜드에서 메시지 전하고 드레스덴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시티와 있고 또 우리 대학로 UBF와 연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여름상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여름상에 참석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박원급수 목사님 같은 경우 여름상에 참석하기 어려웠겠지만 거기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9월 달에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하고 많은 탈취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질병이라든지 사건, 사고, 또 시험 하는 어려움 겪고 있죠. 그러나 이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사단은 강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강하신 성령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이 가을학기에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많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단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제 이 더 많은 탈취물을 얻고 재물과 무기를 빼앗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